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것,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지켜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건강, 또 내가 이루어놓은 재산, 그리고 어쩌면 평안, 이런 것입니다. 평안은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강과 재산과 그리고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 있다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건강을 포함해서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도 주님 앞에서 지켜야지만 되는 것, 소유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반드시 꼭 붙잡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함께 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남아 있어야지만 되는 것, 그리고 남겨져야지만 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존재해야지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평안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꼭 지키시고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흔들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예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확신을 가지고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생은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이 더 많고, 실망할 때가 더 많고, 낭망할 때가 더 많고, 마음 아플 때가 더 많고, 염려될 때가 많고, 근심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의 깜깜함만 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한 줄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빛,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취의 역사를 주십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사랑이 남아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중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평안을 잃어도 주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와 같고? 꽹과리와 같고. 성도가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도 지키고 소망도 지키고 사랑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사랑하며 살았다는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되는데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그리스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대표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하면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그리스어 단어 중에 에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에로스의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에로스의 사랑의 감정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고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하고 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로스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노년의 사람도 청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스트로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게를 번역하면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애정과 그리고 헌신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트록의 부모의 사랑 이야기들 중에는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사랑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스트록의 사랑을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편한 관계가 됩니다. 아무 이야기나 다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저 편안하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록의 사랑은 여러분 악한 자도 합니다. 착한 사람만 하고 선한 사람만 하고 공의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자녀들은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헌신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으로, 자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트록의 사랑을 우리가 어쩌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고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그 극진한 사랑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스트록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와의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와의 우정도 오래가고 끈끈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합니까? 근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의 관계는 정말 돈독합니다. 그것을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간에 그런 좋아하는 그런 것, 형제 간의 우애, 이것도 필리아입니다. 형제 간에도 어떤 조건 없이 친밀함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필로소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지혜를 좋아함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연구하는 것, 이게 철학인 겁니다. 이게 좋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취미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산이 취미고, 어떤 사람은 골프가 취미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필리아를 합니다. 여러분도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사람마다 다 경향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이런 필리아를 합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거 아가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토르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필레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성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성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해야지만 되는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고 있어야지만 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희생이 있기에 온전한 사랑이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이제는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이 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영원히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변하지도 않고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가페의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를 받으니 우리도 아가페를 행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조금만 내 것을 내어주어도 난리가 납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불편해합니다.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희생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 헌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불편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아가페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를 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영혼을 구원했으니 나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 삶을 살려면 대가를 포기해야지만 돼요. 우리의 사랑, 에로스든 필리아든 아니면 스트로게든지 간에 이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순간 아가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가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서 그 대상의 조건을 따지고 그 대상의 형편을 보고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요즘 세계적인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난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문제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아가페는 조건 없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참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모습과 형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을 아가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번째는 아가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가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로스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스트로게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필리아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아가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정한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사랑했을 것이고요. 에로스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스트로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필리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그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가페는 우리도 변화시켰고, 여러분이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을 행합시다.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가페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가페 해야지만 되는, 정말 사랑해야지만 되는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특별히 사랑해야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해야지만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좀 하면서 중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총회에서 목사 고시를 하는 고시위원으로 좀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고시위원의 서기가 돼서 2년 정도, 3년 중에 2년 정도 고시위원의 서기로서 그렇게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목사고시 면접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사람은 아가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돼. 믿음도 있어야지만 되고, 또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지만, 어떤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달란트도 있어야 되지만 아가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아가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교회를 아가페하고 성도를 아가페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중직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아가페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느니라.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평생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까? 전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를 아가페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지만 돼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도 사랑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 건물도 사랑해야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과 이것들도 사랑해야지만 되고, 또 주님 앞에 행해지는 많은 사명들과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예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에서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에 내가 헌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와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아가페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먼저일 것이고, 교회를 아가페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위한 시간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도를 아가페 해야지만 됩니다. 교회가 성도이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성도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하게, 말은 친절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이것이 성도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아가페 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시간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할 줄 알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은 할 줄 알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줄 몰랐다면, 주님께서 나를 아가페 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아가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아가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고, 이것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평안을 잃어도 뺏기지 아니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해주시니 헌신적으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